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일어서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 주째 지금 이렇게 서서 봉독을 하는데 다들 외우셨죠? 주일만 3번 읽어서 외우면 천재지요, 천재.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6, 7, 8인데 오늘 8절에 대해서 저를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성경 아마 당분간 읽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안 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간절한 말씀, 마음으로 이제 다 같이 6절부터 7절, 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를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죠.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 불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교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교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선택을 받고 구별된 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말을,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 종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사람들은 얘기할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요? 뭐 같아요? 꿈, 부자, 행복,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일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사랑의 종교.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되고 명령되는 말이 바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내 친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것이 사랑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명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창조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이 온 자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조차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쏟으셨어요. 성자 이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던져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로 옮기시도록 자기가 죽음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택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서 결국 구원받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존재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 대적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자에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만약 또 다른 말로서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랑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어떤 걸까요? 예? 예? 영생 구원. 너무 맞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소망의 기독교, 소망의 종교라고.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특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의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실 소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쩌면 저주 속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도 너무 소중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요. 또 다른 존재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약속한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소망의 종교,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곳에 보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선한 싸움, 다시 말해 선한 씨름, 경주자로서 정말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최선의 목숨까지 다해서 선한 경주를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다시 말하기를 그 경주 속에서 자기가 꼭 달려가야 할 그 레이스를 거기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대로 달려가지고 마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자기는 그 경주 속에서 그 달려갈 길 속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달린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세 가지가
바울 사도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라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려가야 할 자기 사명의 길을 마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뭘 했다가 아니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축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 소위 말해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의 여정을 그 달려갈 길을 달려오고서 마쳐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고백합니다. 마치 제사처럼 부음을 이 관제, 포도주나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제물 위에 부어지는 것처럼 자신은 이제 부어져서 이제 끝난 제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드디어 눈앞에 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과거의 삶을 통해서 현재 눈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앞두면서 바울의 삶은,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 달려왔던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인가요? 바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으로 또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잘했구나 끝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정말 엄청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달려왔던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러한 미래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망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내가 다시 사모하는 모자라에게나. 네, 바울은 고백합니다. 경주했던 삶이, 달려왔던 삶이, 믿음을 지켰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또 다른 삶이, 또 다른 예비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살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의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 어쩌면 뉴스, 신문, 책 이런 것도 없는, 성경책조차도 없는 그 당시에 바울의 전도를 듣고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는 디모데나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던져주는 말이 뭐냐면 세 가지 중요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소위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변하지 않는 뚜렷한 약속.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미래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8절을 주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고백하는 미래는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후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이제부터 남은 것은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미래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이제부터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들 모를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남은 것이 내게는 있다는 것이. 그게 뭘까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요.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아마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 헬라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헬라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헬라라니까 아닌데요. 그리스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그리스가 헬라고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뭐라고요? 그럼 헬라가? 그럼 그리스어는 다시 말하면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럼 헬라어는 그리스. 이 마라톤이 시작된 곳이 어디죠? 아테네잖아요. 바로 그게 헬라의 도시 아덴이라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 그리고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광장으로 가보고 바울은 다 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잘 아니까 자기가 믿음의 이 선한 경주자로서 경주를 다 왔을 때 끝나면은 고대 헬라 그 당시에 이 올림픽 경주자가 체력을 완전히 다 달리고 결승점에 도달하면 그에게 뭐가 씌워지죠? 월계관이, 멸관이 안 쓰여져요. 월계관이 쓰여져요. 월계관을 그 사람은 봤어요, 바울을. 그 월계관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월계나무로 되어 있어요. 월계나무로. 그러니까 월계관은 바로 월계수, 월계수는 나무니까 월계나무로 되어 있어요. 가시관은 뭘로 되어 있죠? 천재네, 천재야. 가시관은 가시로 되어 있으지 월계관은 월계수로 되어 있어요. 또는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는데 바울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의의 선한 싸움을 달려온 자신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저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의라고 하는 면류관을 예비해놨다. 의라고 하는 면. 그 의가 뭘까요? 의는 아마 로마서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 의롭다 칭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다 마치고 이제 끝난 자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은 바로 의롭다. 이 말이라는 것이. 의롭다 하죠.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 의롭다가 뭘까? 의롭다는 법적인 용어인데 죄인의 죄가 전부 다 없어지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은 선한데 죄인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진 상태, 이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드디어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죽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드디어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삶이 끝나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상급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해요. 놀라운 얘기죠. 자신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처럼 죽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드디어 의의 면류관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예비되었다는 것은 보관되었다. 어떻게 저장,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in st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위 말 창고 같은데 이미 보관이 되어야 돼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말, 바울이 지금 이 말은 면류관을, 의라고 하는 구원을 갖다가 갑자기 바울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의 면류관을 갑자기 제작하고 만들어 가지고 바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의 면류관은 만들어져서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서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의 면류관은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이미 우리의 구원의 면류관은 만들어져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는 동안에도 이미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에베소에서 정말 맹수와 같이 싸우는 것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리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 구원의 의의 면류관은 이미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울이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좀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 생편이 어떻든 다 처한 형편이 다 달라요. 정말 남자는 남자대로 이 삶이 고달파요. 여자는 여자대로 고달파요. 어른과 아이들도 다 자기 삶이 고달파고 달라요. 직장을 좋은 데 다니는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 똑같아요. 부자들도 엄청나게 고난이 다 있어요. 고통이 있고 정말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있어요. 단지 그 고난이 무엇으로 오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에게는 동등한 구원의 의의 면류관이 이미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될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마쳐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선언한 바울이 뭐라고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이 두 번째 고백은 단순합니다. 과연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느냐, 그리고 언제 주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느냐? 의로우신 심판관, 의로우신 재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아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잠시 후면은 목에 도끼가 아마 내려지고 그리고 목이 떨어져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재판을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 황제인 네로 황제가 해요. 네로 황제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세상에 그런 왕의 심판이 아니라 의로우신 심판관인 주님이 자신은 또 다른 평가를 내리신다. 의의 면류관은 바로 주님이 내리시는 거고, 그분이 내게 세상의 사람 나를 사형 언도로 내려서 죽음을 갖게 하지만 그분은 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이에요. 언제 줄까요? 그날에 줍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교도했습니다. 그날에 주시는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죽었다고 해서 의의 멸류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다가, 우리 대여리문답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그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그 몸이 바로 영혼과 결합해서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은 의로우신 재판관 주님께서 바로 그날에 주신다고 바울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바로 그래요. 자, 근데 주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주님이 그날에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 이 말씀이 너무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만 받는, 자기는 물론 당연히 받아요. 근데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은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놀라운 확신을 봅니다. 자기는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기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 만약 구원을 받을 수 정말 있나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의의 멸류관이 여러분들 주어질까요? 멸류관 받으리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마친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은 막 목이 터지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의의 멸류관을 자신은 받을 주인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의 멸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또한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뭘까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사모하시나요? 뭔 소리야. 지금 아직도 내가 몇 년을 더 살아도 이 지구가 망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인간들이 지금 하는 게 뭐야? 기후 때문에 지구가 망할까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여서 뭐 제재하고 연구하잖아. 지구 망할까봐. 근데 주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나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주님의 오시고,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영접해서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주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정말 이런 것을 말해요. 막 기뻐요. 주님이 오신다고 기뻐지는 이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말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들이겠죠. 심판날에 멸망받을 그 악인들이겠죠. 근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이런 삶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걸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반대해요. 어떻게든지 지구 수비대 만들어가지고 주님 못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주님의 나타나심을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도
확신도 없고 그런 거 있어 없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의식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면 악하기라도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의식 없는 성도가 있다. 무관심하고 그냥 교회를 태평하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라는 게 종교의 생활로, 종교의 의식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타날 사람은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까요? 그러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모할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누굴까요? 우리는 오늘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내가 바울 자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나라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8절 뒤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줄까요? 내게 바울 자신에게 주신다고 해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사실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딱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7절에 있는 말 그 한마디로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야 마땅히 가야 그 길을 마쳤던 사람.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사명의 길을 그대로 달려서 마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새하늘 새땅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바울의 이 유언의 말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사실 의의 면류관이나 구원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를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 이 의의 면류관이나 구원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보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실은 결코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구원의 이유도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 선택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예정하고 특정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미 이때 선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단이에요.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아무것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선택된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과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는 도대체 믿음이 없어. 믿음은 없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절대 의의 멸류관이나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또는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는데 잠깐! 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 독생자를 보냈을 때 그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응해 놓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단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의로우신 심판관, 재판관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나요? 믿음이란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을 수밖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져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나야 돼. 거기서 바로 그걸 다 깨부시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조차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정말 이런 감격과 기쁨에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걸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으로 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건 어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나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는 혹시 안 될까 했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다 받아요. 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더 갖게 되고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죽을 때를 알지 못해요. 아니면 좀 넘어질 시간도 알지 못하는데 죽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절대 우리는 죽을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안 되고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일이 아니라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바로 오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오늘이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믿음의 성도로서 달려온 우리가 만약 이 순간 오늘이 만약 9월 3일이면 4일이죠. 9월 4일 오늘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은 이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는 과연 전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정말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과연 달리고 맞춰왔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 의의 멸관을 나는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빠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남긴 이 유언에 우리가 주는 믿음의 도전이 너무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바울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키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게, 이런 삶을 살면서 디모데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뭐 전쟁터 어디 딴 데 있어서 호라리 불면 전부 몇 월 며칠간 폴란드로 모이세요 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자리가 바로 믿음의 싸움터이고 경주장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말 달려갈 길 사명을 온전하게 흐트러짐 없이, 넘어짐 없이, 유혹받짐이 없이, 그리고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온전한 그 길을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주님 사랑, 주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 고백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이 확신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